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노아 보러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배를 산 꼭대기에다 짓나? 그 이유는 노아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죠. 만일 믿음이 있었다면 짓겠죠. 근데 그 홍수가 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인류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고 하신 거죠. 또 재료를, 배를 짓는 나무를 잘 공급하기 위해서죠. 산에는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바다로 갖고 와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 지으면 나무를 풍부하게 공급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그리고 12장에도 좀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과 또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만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한 방에 KO 시킬 수 있으십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을까? 하나님이 힘이 약하셔서 이렇게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10번을 때리셨는가? 아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연일 거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10번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확실히 딱 가슴속에 마음판에 심어준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강해진 것입니다. 한두 번이었으면 우연일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10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었을 때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강하게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려면 바로를 약하게 하셔야지 왜 강하게 하시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월드컵 경기 같은 거 보면은 본선에 진출할 때 약한 팀이랑 싸워서 진출하는 거랑 그냥 아주 천하무적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진출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흥미진진합니까? 후자죠. 그리고 또 재밌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를 강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더 큰 감동과 기쁨으로 구원을 맛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를 강하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 강한 바로도 무너졌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하게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죠? 몇 가지가 생각나시나요? 자, 우리 어성경 많이 하셨죠? 자, 뭐죠? 피, 개구리, 또 뭐죠? 파리, 이,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또 뭐요? 그 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죠. 예.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파리를 우상으로 섬기고 이를 우상으로 섬기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나일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면 너희들은 죽게 된다.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된 겁니다. 흑암의 재앙.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무력화시킴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 헛된 신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재앙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납니다. 나일강의 피로 시작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끝나요. 나일강의 피는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 인생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일강의 피로 변해서 그 나일강에 살고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끝납니다. 그것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다 그것마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건,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엄청난 이적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뭐 기적을 보여라, 이적을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적을 본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죠. 그때 가장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만일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정말 그 성경의 이적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야,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당한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고통당하면서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장자의 재앙은 재앙이 점점 그 수위를 올려서 마지막에 가장 이 애굽 사람들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장자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다. 정말 온 그 애굽이 곡성이 울리고 정말 그야말로 초상집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저리의 성경을 다 찾아보면은요, 구별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구별했는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는 어떤 위험이 닥치면 짖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짖는데 그런 위험이 안 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개 한 마리까지도 안전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온통 초상집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을 포함해서 다 안전하였다,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별해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많이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별하시는가? 여러분, 누구를 구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행위나 공적을 가지고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별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눈물이 나고 또 너무나 신비스러워요. 내가 뭐 하나님께 잘한 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 이전부터 너를 선택했다, 택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가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너희가 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위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다른 민족보다 작다. 이스라엘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얼마나 조그만데요. 남한보다도 작아요. 정말 그 주변에 또 그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은 얼마나 척박합니까? 갈릴리 바다나 뭐 그 근처를 제외하고는 정말 좋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 또 조금만 걸어 나가면 광야고 정말 기온은 또 얼마나 높은지 40도 막 가까이 되고 말이죠. 막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건지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다 그것을 무시하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교회로 향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별해 건지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믿지 못해요.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도 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 믿는 사람만 멀쩡합니까? 아니요. 같이 다칩니다. 심지어 죽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별해서 건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도 10가지 재앙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10가지 재앙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5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당했고 5가지는 구별해서 건지셨습니다. 5가지 그 같이 당한 재앙이 뭐예요? 뭐예요? 어성경 뭐예요? 5가지 같이 당한 거. 예. 어렵죠, 잘 하기가. 저도 잘 외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종류의 메뚜기가 나타나면 계피 본다 이걸로 외웠어요. 이 재앙, 그 종기 이런 종류의, 그리고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개, 뭐죠 그게? 개구리, 그 다음에 피 재앙, 그렇게 외웠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당했을까? 이런 유사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 그렇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실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건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이스라엘이 당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부잣집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부잣집 아들은 가난한 집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부잣집 아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집안이 뭐 어려워졌어. 그때 가난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공감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같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이 같이 고난을 당하다가 구별될 때 확실히 알게 되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구나. 아주 그냥 절절하게 그것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반은 같이 당하고 반은 같이 안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어가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별해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이들이 어디 있었나요? 애굽을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별하셔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만 있는 이야기인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별하실 때에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바로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은 필사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양을 잡아서 희생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는 아주 그 음모가 숨겨져 있죠. 어떤 음모냐면은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기를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너희는 애굽을 떠나지 마라. 여기에 있어라. 가나안으로 가지 마라. 즉 뭐예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 뭐냐면 제사는 드리되 우리 이 애굽의 영향력 안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산당이 교회 위에 군림하여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지 말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세상은 말하죠. 너무 깊이 신앙생활하지 마. 너 그렇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냥 좀 적당히 믿어.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적당히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일주일 생활하다가 주일날 오시면은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해야 돼요. 큐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제가 웬만큼 다 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제가 2번 왜 기도했겠어요? 예, 여러분들 큐티 안 하셨으니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셨으니까 야 이거 말씀 갖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게 거리감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안 되겠다. 2번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영적 환경이 바뀌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큐티해야 합니다. 큐티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또 셋째는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내를 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죠. 절대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인지를 잡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 개방이 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비자를 줄 때에 상인이 오면은 상인 가족 중에서 남자만 줍니다. 그래서 광저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남자만 줘. 그리고 아내랑 아이들은 마카오에 있게 해. 그럼 어떻게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다시 또 돌아가고 절대 광저우에서 뿌리 내리고 살지 못하도록.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예.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 학교에서 학교 다니는 거를 통해서 부모님이 비자 받으라 그러면 둘 중에 한 분만 주지 않나요? 둘 다 드려요? 주세요? 안 주세요? 잘 모르는구나. 그죠? 예, 예.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잘하는구나.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제 자, 여기에도 음모가 있습니다. 어떤 음모냐면은 아이들이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의 리더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만 가서 희생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 고3 때인데 뭘 교회를 가. 대학 들어간다며 교회가. 이런 거 똑같은 거 이게. 예.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 뭐예요? 다시 또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가축은 두고 가라. 희생을 드리러 가는데 가축은 두고 가라.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땀도 드리고 시간도 드려. 근데 물질은 어려워. 그렇잖아요. 예. 물질은 드리기가 어려운 거야. 물질은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예요. 자기 가축이 애굽에 있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헌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헌금의 절대적인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생활에 비해서 얼마나 드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물질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동업을 같이 하는데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구나, 뭐 교회 다니는구나 하는데 이권의 문제가 생길 때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고 결국은 또 등을 돌리고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그러죠. 예.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해예요. 여러분,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건지시는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악을 제압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을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죠. 술사들도 옆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 뱀이 됐던 그 뱀이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죠.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제압하시는데 완벽하게 제압하십니다. 근데 이 악은 사실 잘 쉽게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가 개구리 재앙일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막 왕궁에도 뛰어다니고 막 그 그릇에도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침대에도 뛰어 올라오고 막 그냥 개구리 또 죽어가지고 썩는 냄새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 너희들을 내보내겠다. 광야로 나가서 희생을 드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마당과 왕궁과 또 집에서 나와서 그냥 그 하숫가에만 있게 했어요. 잠시 그렇게 되니까 바로가 마음이 바뀝니다. 내 다시는 너희를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박 재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박이 나가지고 뭐 그냥 온 그 식물이 다 그냥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밀과 쌀벌이가 좀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말했다는 거죠. 그래도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될 때까지 하십니다. 저는요, 만일 바로가 10가지 재앙에도 끝까지 안 내보냈다면 100가지 재앙, 1000가지 재앙, 10,000가지 재앙까지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대항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씨름하다가 그냥 무릎 꿇으세요. 꿇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제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십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 때예요.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무저갱에 영원히 가두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유황불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걷는 천국 길을 악인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완벽하게 악을 제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구별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는가? 출애굽기 9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시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건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은 유월절 재앙이었어요. 이 유월절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가 완전히 승복했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이 주변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짐받은 경험 있으세요?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받은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장벽이 무너지고 막힌 곳이 뚫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별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애굽 사람이 다 주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라는 개정개역의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원어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보기에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자가 죽어서 초상집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10가지 재앙을 당해서 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5가지 재앙은 같이 자기들과 고통을 당했는데 정말 이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구별돼서 그들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봤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도 죽은 사람이 없어. 가축까지도 죽은 가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빠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가는 나까지 죽겠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과 폐물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광야에 가기 전에 은금과 폐물이 필요하니까 달라.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래 다 가져가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으니 다 가져가라. 다만 우리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지 말고 다만 우리를 축복해 주기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하나님한테 좀 얘기 좀 잘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 다 가져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깡패예요? 깡패 왜 다 뺏어가냐고. 다 그게 말이 되냐고.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전쟁입니다. 바로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원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노역봉사했습니다. 노역봉사.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겨우 풀죽이나 먹으면서 수많은 시간을 노동했어요. 노동. 그러면은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밌으라고요? 아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 때 늘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귀중한 영적 자산을 빼앗겨요. 우리 유학생들 중에서도 주일날 수업합니다. 주일날 수업하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졸업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게 영적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게 요구하는 대로 세상은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게 요구하면 세상은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사회 시스템이 주일에는 쉬는 거예요. 주일에 일하지 않고 주일에 시험 보지 않는 겁니다. 사장님 제가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는 회사 체육대회를 토요일날 해야 되는 거야. 불신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나는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요구하면 남편은 아내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보장해 줘야 합니다. 잘 이렇게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생활 속에서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국교회가 거룩함으로 무장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해져서 세상에게 깨끗한 신선한 물을 흘려보내면 세상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룩해져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하면 세상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해져서 세상을 구제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면 세상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해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면 세상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면 세상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한 도시에 술집이 없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영국의 한 도시에 술집이 다 사라진 경우가 있었어요. 왜? 교회가 거룩하니까. 왜?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고 세상에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 뜻이에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별하여 건지신다. 믿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냥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별하여 건지신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구별하여 건지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구별하여 건지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교회를 구별하여 건지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별하여 건지신다. 이를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공격을 제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구별하여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구별하여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직장을 구별하여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비즈니스를 구별하여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교회를 구별하여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별하여 건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공격하며 이들을 제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하여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능력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할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과 몸과 마음과 예수의 보혈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위해 세상에게 요구할 때 세상이 그 요구를 들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셨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중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거룩의 능력으로 놀라운 영적 파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위하여 세상에 기구할 때 세상이 그 요구를 다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한대로 두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거룩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적 파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들이 구한대로 주게 하셨다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파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별하여 건지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